번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 뒤에서나 앞에서나 수고해주는 부장님, 임원들, 리더들, 찬양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끝이지만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는 이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잘나서 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되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마지막으로 기도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이 시간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당연하게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꾸며진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비추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저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개인 기도 해주시고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놀세. 주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 아멘.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 평생 날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고난의 길도 같이 걸어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께 진정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마주하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상황, 그런데 그 이유도 잘 모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는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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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겨주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동안에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마주하기보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즉시 잡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뜨겁게 나갑시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희의 고통의 끝을 승리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을 이미 승리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히스토리 청년부가 하나님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의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 광대한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 가사처럼 주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님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입을 통하여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청년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무리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마무리했을 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통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슴에 품어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인사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다짐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많이 좀 어색하시죠? 예,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미소와 함께 막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두세 분 정도는 처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동영교회 후임 목사입니다. 현재까지 담임 목사님은 김완신 목사님이시고 저는 후임 목사인데 사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자주 내려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 때 여러분들을 뵌다는 핑계로 한 번도 사실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청년부도 지체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하영 강수사님은 2단 특강하러 올라가시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말씀으로 만날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가지고 팀이 4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롤케이크 4개 사왔어요. 다음에 좀 더 이게 있으면 맛있는 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청년 요셉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지금이 뭐 힘들다라고 하지만 20대부터 결혼 전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등학교 야자 있나요? 야자 있나요? 중학교는요? 없죠. 또 저 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때는 중3 때부터 야자가 있었습니다. 1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중3 때부터 야자를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질 못해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개근상은 교회부터 해가지고 학교까지 개근상만큼은 휩쓸고 다녔는데 늘 그래서 개근은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 성실하지만 공부는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고생하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남자들이 가야 되는 또 하나의 군대가 있죠. 또 하나의 대학인 군대가 있죠. 군대를 다녀오니까 그때부터 뭐 먹고 살까요? 이게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또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에 도서관을 와서 큐티를 하고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한 12시간씩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진작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만큼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교회를 들어가다 보니까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뭐 먹고 살까요?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정이 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랑 살까요? 누구랑 살까요?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또 아내와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20대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격려해 볼까요? 힘내. 서로 힘내십시오. 힘내라. 우리 청년부 어떻게 어른들보다 분위기가 더 쫙 깔아앉은 것 같아요.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격려하세요. 고생이 많다. 힘내라. 나도 힘낼게. 그런 우리 청년부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이 공존하는 청년의 때에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져요. 작년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청년 연합 예배 때는 요셉의 삶 속에 구덩이에 빠진 모습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꼭 쓰시는 사람은요 구덩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39장이에요. 오늘 39장의 주제는 형통이고 이 구덩이의 주제는 창세기 37장입니다. 이 구덩이와 형통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덩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가 절망의 장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과 같은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꼭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덩이 테스트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나의 스펙도 아니에요. 나의 노하우도 아닙니다. 내 양손에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구덩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덩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왜 여기에 빠졌지? 내가 뭔가 부족하나? 에이 똥 밟았네. 뭔가 자책하거나 뭔가 우연히 그거를 밟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덩이 안에 빠졌음을 먼저는 인식해야 되고 그곳 가운데서 말씀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보통 본당 예배 때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understand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은 구덩이 테스트와 같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위치는요. 하나님 말씀 아래입니다. understand. 하나님 말씀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 자신이 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것은 고난이야. 이것은 시험이야.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말씀 안에서 우리는 호해석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시작하자마자 1절에 인사말을 끝나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청년의 때죠.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고난과 깡패는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왜 기쁘게 여길까? 3절이 답이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3절임에 뭘로 바뀝니까? 시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믿음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거해서 믿음의 시련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열매가 청년의 때에 값진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며 여러분의 삶에 인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인내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저도 청년의 때에 뭐 먹고 살까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인간인지라 우선 저에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주변을 좀 돌아봤어요. 가족을 돌아보니까 저희 집은 7식구였습니다. 7식구였어요. 그래서 딸, 아들, 딸 정말 귀하게 자랐거든요. 누님들과 여자들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자랐는데 7식구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제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소망 없다. 우리 가정 소망이 없다. 부모님께 기댈 수 없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때부터 앞길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많은 선배들이 직장에 갔다가 또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또다시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해봤어요. 40일 작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놀라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였어요. 1월 1일부터 설날이 살짝 지나는 2월 초까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선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정말 신학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진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진 않습니다. 네, 값진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지금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야. 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상의 삶 똑같이 사지 마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잔잔함, 평범한 속에서는요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파장이 쫙 퍼져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단기 선교가 됐든 뭔가 2박 3일 기도원을 가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겠다고 마음을 먹든 어떤 시기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작은 변화를 준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구덩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네, 위는 뚫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마음속에 이제 인내가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아직 저도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니까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믿음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인내라는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면 이제 구덩이에 또다시 빠져요. 그것을 한 번 이겨냅니다. 이 이겨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한 번 이겨낸다면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난 매뉴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홀로 그냥 성경책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예전에는 운전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예, 운전으로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도 셋이 있다 보니까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이제 요즘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곧장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는 뚫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구덩이를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좀 할 말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냥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39장 요셉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제 구덩이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구덩이를 지나서 형통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쉽게 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만 꼬이기만 할까 한탄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형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형통, 만사가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형통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예요.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장 23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러보건대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잘 되는 것, 꼬이지 않고 잘 풀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2절과 23절의 말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형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이 되고 그가 형통의 복을 누렸을 때에는요, 그가 청지기적 삶을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청지기적 삶. 오늘 본문은 본문을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기에서 총무라는 직책과 역할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청지기적 삶이 바운더리가 가정에서의 총무 역할이죠.
가정에서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몇 년 후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둘째 통치자가 되는 청지기로서의 역량이 점점 확장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추구하시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청지기적 삶입니다. 네, 청지기. 여러분 공부할수록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청지기적 삶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에요. 청지기의 삶에 우리가 오늘 요셉만을 보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청지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 달란트 비유에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청지기가 갖추어야 될 모습들을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셈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구약과 요셉의 삶, 그리고 신약에서 보여주는 청지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습니까? 청지기 삶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셈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셈. 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저랑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영적인 긴밀한 소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적인 그런 긴밀한 소통함이 있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뭔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고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안에는 두 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무대는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본당보다 여기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자, 39장 안에는 크게 줄거리를 보면 두 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 이후 6절부터에 보면은 누가 유혹을 합니까? 누가 유혹을 합니까? 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모함에 빠져서 또다시 구덩이와 같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9장은 장소적으로 본다면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3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면은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쭉 지나서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장의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두 군데 다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은,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곧 어디에 있든지 청지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사람들이 붙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에, 청지기적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을 하는 이런 빛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통의 사람 요셉이니까 우리 좀 더 지경을 넓혀서 구약에서 다른 본문에서 형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통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신명기 28장 2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형통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항상 압제와 노략질 당할 뿐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뺏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되는, 이것이 바로 형통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자, 형통에 대해서 저는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은 뭔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형통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부차적인 거예요.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면 형통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곧 형통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시냇가에 심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시냇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로 마르지 않는 것, 이게 곧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 무엇인가? 이 형통함 속에는 지속성의 의미도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죠.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는, 한번 보디발의 집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옮겨서도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며, 여러분들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변의 새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복을 받는 그 모습, 오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3시 반이 됐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 이거를 합치면 청지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인데
한번 여러분들 만나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위에는 하나님, 아래는 공동체, 왼편은 자신, 오른편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나부터 하나님까지를 여러분들 1점부터 1, 2, 3, 4, 5, 6, 7 10점, 100점까지를 두시고 나 자신을 볼 때 어떤지 10점부터 100점까지를 두시고 나와 공동체도 1점부터 100점까지 두시고 나와 세상도 1점에서 100점까지를 둬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분들은 균형 있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균형 있게 갖추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쭉 올라가는데 자신을 바라볼 때나 공동체를 바라볼 때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러한 삐뚤어진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관계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헛됨을 이야기하죠.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헛됨입니다. 이거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 저도 한참 이 단어에 빠질 때는요, 주변 친구들에게 뭐 술 마시러 간다. 야 그거 헤벨이야. 연애하러 가. 야 그거 헤벨이야. 한때는 이 단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은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는 헛되지만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가 있다라는 것은 해 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 하나하나들은 정말 헛된 것들인데 먼저 해 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곳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왼편에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았다라면 이제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분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분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동현교회 청년부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곳은 이곳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친 세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저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겠다 끝이 아니에요. 그가 복을 받기 위해 이 안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피나는 그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네 가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성장하기를, 성숙해 가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할까요? 부흥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 악에 무너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여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여지고 어두워진다라고 할지라도 빛을 가진 사람, 빛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구덩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정직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어떤지를 바라보며 공동체가 어떤지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균형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정직적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있는, 조력 있는, 실력 있는 이 시대를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웅덩이와 구덩이와 형통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구덩이에 빠져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 왜 나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며 나에게는 달란트도 없으며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가, 우리들 가운데 한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형통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어떤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동영교회 가운데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 나로 인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형통의 사람 요셉을 통해 보여준 귀한 모습을 기억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현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네, 많은 은혜 누리셨길 바라고요. 이후에 팀 모임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은 고난주가 말씀 사경의 고지인데요. 3월 27일부터 29일 동안 고난주가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는데 그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8일 목요일에 특별히 청년부 찬양팀
네, 세워지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일 성경 공부방 개강인데요. 날짜는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5회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후 7시 반이고 내용은 신구약 성경 개관 및 성경 공부 개론인데 이거 신청은 팀 모임 끝나고 강도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교회 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일부터 29일까지 고난주간 말씀 사경이 있고 29일 날 성금 요일 내일이 있고요. 토요일 날 대청소가 있는데 이 대청소는 교회 전체에 다 하는 거니까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30일은 부활주일 칸타타가 있고 청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목사님께서 네, 아까 계실 때 얘기를 했었는데 빵을 사오셨어요. 네, 빵을 사오시니까 팀 모임 하실 때 리더분들은 하나씩 네, 챙겨가시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우리 10분부터 네, 우리 팀 모임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